우리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누게 되면 비어지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준 것보다도 더 넘치게 채워서 흔들어서 너희들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에 대한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생명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육신의 축복, 재물의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열심히 벌어라, 이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주라 하는 이 말씀으로 부유하게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해는 되지 않죠. 주면 비게 되고 주면 그만큼 가난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패러독스, 역설적인 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아져라 높아지리라, 죽어라 살리라, 이거는 이해될 수 없는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 넘치게 채워주리라, 이 말씀,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을까? 그리고 무엇을 주어야 하며 어떻게 주어야 할까? 몇 가지로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왜 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받은 게 많지 않은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거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것 적든지 많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받은 모든 것들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어머니 몸속에서 옷 하나, 신발 하나, 모자 하나 들고 나온 게 없습니다. 맨 살로 우리가 그대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지만은 오늘까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번 재산이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벌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할 때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만 그 관리권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해와 달, 별,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 몸뚱아리,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 세계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나니 히브리서에 말씀했습니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만드신 분 거예요. 예. 만드신 분의 소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물질,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십니다. 그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 거 좀 나눠줘라 할 때 그 말이 조금도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아주 적당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더구나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라 하시는 하나님의 분부는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댈 수 없는 그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꼭 순종해야 될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어야 될 이유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니 복되다는 것입니다. 받는 자가 기뻐하니 나도 기뻐서 복되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자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복된 것입니다. 주면 더 많이 내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소망이 있어서 이 소망이 내게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주고 싶고 주기를 기도하고 주는 일을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사탄이 이 기억을 자꾸 지워버려. 그래서 어느 사이에 내 머리에는 받는 것이 복이다, 열심히 받자, 열심히 붙잡고 있자, 열심히 쥐고 있자, 그게 복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 복이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잊혀진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시 기억을 바꾸세요. 예,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 얻는 게 복이고 쥐는 게 복이다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나누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나누는 이런 일이 복이 있고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기억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게 사랑이 있으면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으로 주지 아니하고 입으로 사랑한다 하는 이 말, 이 모두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게 있는 건 뭐가 있나? 그래서 좀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은혜를 받았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도무지 내가 이거 다 받은 것을 나 혼자 쓰고 누리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있는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한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사랑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니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좀 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내 마음이 뜨겁습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이 내 마음속에 지금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이 식어졌어요. 차디차게 식어지고 내 사랑이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해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예배가 매너리즘의 예배가 되고 이웃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 주고 싶은 감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내 마음에 이 뜨거운 사랑이 텅 불이 꺼졌어요. 첫사랑이 꺼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의 7교회 보면서 책망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너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있고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 이런 때는 없었다. 내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첫사랑 회복하라, 다시금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첫째는 물질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쓰고 있는 이 물질들,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남에게 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이 물질 먼저 우리가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결핍을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내게 있는 물질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보다도 더 귀한 정신적인 자산을 나누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도와야 하고, 지식으로 도와야 하고, 시간으로 도와야 하고, 노력으로 도와야 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놈을 좀 도와주자, 구제하자 하면 내 주머니를 만져봐요. 주머니가 얇아요. 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머니는 비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슴에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 관심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눈물을 흘려주면 됩니다. 힘을 잃은 젊은이를 찾아가 손을 붙잡고 힘내라. 야,
힘내라. 기회가 온다. 열심히 살자. 하고 눈물 한 방울 흘려주면서 여러분 그 손목 강하게 붙잡고 여러분 한번 위로해 주면 여러분 이 위로는 1,000만 원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청년을 일으키고 1억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사업가들을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그런 자원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보다도 저는 또 정신보다도 더 귀한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자산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받지 아니했어요. 우리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 자산이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자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이건 구원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받고 있는데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이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의 힘도 있지만은 말씀의 힘이 더 커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정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권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썩혀지지 않게 하세요.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사람이 주인이 엄한 줄 알고 그걸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 묻어놨다 가져온 뒤에 책망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은행에라도 맡겨서 그 돈을 불리면 몇 푼이라도 더 이자가 붙을 텐데 너는 어찌해서 땅속에다 묻어놨다 가져왔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하나님이 지금 묻혀져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지금 땅속에 묻혀져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입만 열면 변화가 일어나는 이 말씀이 내게 있는데 그걸 안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나누어 줘야 돼요. 병든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고 저들을 돕는 영적인 자산을 열심히 나누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질을, 정신을, 그리고 영적인 자산을 나눌 때 어떤 모습으로 나눠야 되느냐?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안에 겸손이 깃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삶 속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은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구워 줄 때 특별히 주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가 돈을 꾸면서 돈을 얻으면서 얼마나 그 사람을 유심히 보는지 몰라요. 주는 자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보는지 그 주는 일이 시험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세로 줄 때 받으면서도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가? 내가 이런 사람한테 내가 돈을 정말 받아야 되는가? 그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가 먼저 조성이 돼야 돼요.
겸손한 모습으로 나누어 줄 때 그게 큰 감동을 끼치는 그런 구제가 되고 그게 도움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은혜와 은사를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정말 주는 것 중에 최고의 생명,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만하셨습니까? 큰 소리 치면서 주셨습니까? 그분이 자세를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셔요.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엄청난 것을 주실 때 먼저 인격적으로 바탕이 구비됐습니다.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틀을 먼저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 주시니까 우리가 받을 때 시험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엎드려 감사한 것뿐이고 눈물밖에는 안 나와요. 감동밖에는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신 분들 감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받고 구원받으신 분들 그냥 무조건 감사밖에는 내 입에서 나올 게 없어. 조금 더 시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것 받으면서 시험 받은 적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은혜 밖에는 안 된다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줄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화가 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정말 독이 되지 못하죠. 내가 이거 너 주면 난 손해야. 너 주면 나는 지금 이만큼 없어지는 거야. 너 이거 기억해? 알았어? 큰 소리 치면서 막 욱박질러 가면서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해서 주면 여러분 그게 정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금방 숨 떨어지면 받겠죠. 그러나 그걸 받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시험이 되고 얼마나 마음속에 반항이 생기고 얼마나 마음속에 이 태도가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정말 덕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쁜 모습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줄 때 편안하게 상대방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모습 보면 편안하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분이 뭘 줄 때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인상 쓰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 특별히 주는 우리의 자세는 늘 기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눌 때 내게 정말 있는 것이 효과가 발휘돼요. 주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 더 큰 감동이 임해가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재생의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